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지난 3주 동안 전교일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만에 일부 이렇게 성도지만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또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어제는 상당히 많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별 수 없이 약의 도움을 받아서 억지로 잠을 잤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비록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몇몇 분의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7주의 말씀잔치 네 번째로 단절과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초기 수도사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둥위의 성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423년부터 안디옥 동쪽 광야에서 1.8m 높이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둥을 더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430년이 되자 기둥의 높이가 20m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수도 없고 누가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물과 음식은 줄로 달아서 올려보냈습니다. 기둥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시므온은 30년 동안이나 기둥에서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 안토니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성 안토니는 수도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 안토니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세상을 떠나 20년간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말년에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사막 속의 콜점산 동굴에 들어가서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혼자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초기 수도사들은 왜 세상을 떠나서 사막이나 산에서 은둔 생활을 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멀리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을 멀리 할수록 더 경건할 수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 할수록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초기 수도사들과 같지는 않지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어려서 잘 믿으려면 세상의 문화는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을 몸에 배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유행가는 한 곡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곡은 한 곡도 없습니다. 극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노래방도 가지 않았습니다. 또 가급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멀리 했습니다. 그래야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그럴수록 더 경건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으면
세상과 단절하는 것입니까? 잘 믿으려면 세상 문화를 멀리 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멀리 해야 합니까?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상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이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세상과 멀리 할수록 믿음이 좋다는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꼭 들고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또 17절에서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입니다.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역시 14절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15절입니다. 네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5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16절 내용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서 의와 불법, 빛과 어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벨리알은 시브리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사악함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악마의 왕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15절에서 벨리알은 사탄과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잘 믿으려면 믿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멀리해야 한다고 할 때는 이 말씀을 언제나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믿으려면 믿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라는 뜻일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단절해야 한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사람과 단절해야 한다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단절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단절할 수도 없습니다.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은 부패한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 부패한 세상을 닮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구별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 사람과만 살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단절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세상과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닮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더욱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체적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9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9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화되지 말라는 의미예요. 믿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11절부터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9절과 10절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러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내용은 안 믿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모습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음행을 한다든지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단절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11절부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사귀지 마라. 심지어 함께 먹지도 말라. 왜 그럴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사귀지도 말라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 그리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식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사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주 들었던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믿기로 해서 더 이상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 나는 믿기로 해서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
먼저 믿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잘 믿으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잘한 걸까요? 절대 잘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친구들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믿으면 세상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과 단절해야 한다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또 세상과 단절해야 한다면 역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교회도 세상 안에 있습니다. 내가 믿어도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야 하고, 설령 믿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야 합니다. 믿는 것은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기 전보다 믿은 후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단절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과 단절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단절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 있지만 그 앞에서도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그들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금붙이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며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제거해버렸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 뜰에다가 우상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신의 성전에다가 또 다른 신상을 세우는 일은 그냥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성전에서 떠났나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서 떠납니까? 하나님은 이제 세상과 단절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또다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단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더 좋은 관계를 가지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단절을 선언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과 단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단절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과 단절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잘 믿으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과 단절해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잘 믿으려면 세상과 멀리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들까지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우상을 세워서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는 이 세상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단절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과 단절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더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더 세상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사람들을 더 부둥켜 안았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이런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셋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과 이 세상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빛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빛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믿기 전보다 안 믿는 친구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안 믿는 친구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예수 믿더니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어.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믿기 전은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만 즐기고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믿은 다음부터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거야. 세상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쟤 왜 저래? 예수 믿더니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친구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참 예수 믿으니까 참 사람이 달라졌어. 좋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전에 믿던 친구들과 끊고 또 이전에 믿던 사람들과 더 거리를 두고 이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단절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람인 우리가 봐도 참 역겨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단절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못난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 맺기 위해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세상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기여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잘 믿으려면 안 믿는 사람과 단절해야 됩니까? 잘 믿으려면 세상과 단절해야 됩니까? 잘 믿으려면 단절이 아니라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단절이 아니에요.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처럼 그렇게 죄를 지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단절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믿으려면 단절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안 믿는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과 단절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과 단절하지 마십시오. 동화되지만 마십시오. 잘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더 많은 친구를 만드십시오. 더 잘 믿고 싶으세요? 그럼 세상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과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세상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의 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또 세상의 문화와도 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단절이 아니라 동화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